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힐답의 가족들이 정말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복될지어다. 여러분 가정도 복되고 아들 딸도 복되고 여러분들 일터도 복되고 남은 인생도 복되고 특별히 믿음 생활이 복될지어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이 복될지어다. 다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겨 헌신할 수 있는 건 큰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를 섬겨 헌신하고 난 뒤에 누가 날 박수 쳐주지 않나, 누가 날 좀 칭찬해 주지 않나, 누가 나한테 감사패 좀 안 주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하나님을 섬겨 일할 수 있는 게 행운이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할 따름이지 어떻게 자기를 높여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감리사만 되면 잔치도 하고 학위 받으면 잔치하고 심지어는 성지순례 갔다 와도 잔치하고 막 그랬더랬어요. 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때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회갑 잔치가 많았습니다. 회갑 감사 예배인데 회갑 감사 예배가 아니고 사람을 높이는 예배예요. 저는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회갑 감사 그때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을 높이고 말이야. 뭐 그게 신앙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주를 섬기는 성가대원들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생활, 몸이 움직여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코로나 때 우리 애들이 어떻게 모여서 저렇게 훈련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까? 보기 너무 예쁘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요즘 믿음이 어지간히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애들 교회 못 나가게 해요. 그런데 참 저런 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계시면 또 담당 선생님이 얼마나 또 잘 이렇게 권유를 했으면 아이들이 나와서 저렇게 연습을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걸 귀히 여기시고 그것으로 더 감사하시고 주의 일을 잘하고 난 뒤에 누구로부터 표창장 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더 드리고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그 믿음이 와서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진 적이 없어요. 감독이 되고도 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입당 예배 그때 이름이라도 넣자 그래서 그 한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축하도 하고 박수도 쳐주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이렇게 높여지기를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건 축복이고 너무 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 되셔야만 돼요. 우리가 복 받는 것 가운데 복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오복 이야기하죠. 오복이요 성경에 있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은 성경에 나오는 오복입니다. 첫째는 장수의 복, 두 번째는 부의 복, 세 번째는 강령의 복, 또 요덕의 복, 또 이렇게 잘 죽는 고종명의 복, 그런 5가지 복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이건 지도자급이 이렇게
가져야 될 복 개념이고, 그 서경에도 통속편에 보면 일반 서민들이 가져야 될 복이 따로 있어요. 그 통속편에 보면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장수의 복, 그다음에 부의 복, 그 다음에 귀복입니다. 귀복. 귀인이 되는 복이에요. 귀하게 되는 복이에요. 그리고 강령의 복, 마지막 복이 뭐냐면요, 이게 자손의 복이에요. 일반 서민들은 이 5가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 복이 나옵니다.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정복의 복, 충만의 복, 다스리는 복. 창세기에는 그런 5가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서경에 나오는 그런 일반 서민들이 원하는 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자녀복입니다. 자녀복. 저는 자녀복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고 느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어도 아들, 딸들이 잘 되면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난 좀 어렵고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애들이 잘 되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옛날에는 그래서 아이 잘 되라고 땅도 팔고 소도 팔고, 그래서 아이 뒷바라지 한 건 다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너무 커서 노년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생각지도 않고 소도 팔고 땅도 팔아서 아이 뒷바라지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복될지어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잘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자로 우뚝 서게 될지어다. 세계 속에서 큰 사람, 큰 인물이 되어서 아들, 딸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여한이 없을 정도로 아들, 딸들이 우뚝 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은 자녀가 잘 땐, 그래서 그 부모님이 행복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두 분 사이에 3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바로 그때에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엄마 젖도 빨기 전에 목숨줄을 따서 죽여버리라는 왕명이 있던 시대입니다. 태어나서 키울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시대에 아므람과 요베벳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로 태어났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산파도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아마 내외간에 자연 출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벽장 속에 넣고 숨겨서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가 점점 커가고 아이 울음소리 더 커가니까 들은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 각을대 숲속에 숨겨놓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라는 모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모세 그는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참담한 시대 속에서 아버지 어머님의 지혜로운 보살핌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또 모세는 어머님의 품 안에서 민족교육, 선민의식,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모세가 뭡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구출이야, 구출. 너 죽을 놈인데 너 구원받았다. 물에서 건져냈다. 구출아, 너는 죽은 아이인데 하나님이 널 살려냈단다. 그래서 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 피의 근본은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피가 흘러.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야 된단다. 어머님 품 안에서 어머님의 사랑 가운데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민의식,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는 또 바로의 궁전에서 지도자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성장하면서 그는 지도자가 되는, 왕이 되는 최고의 교육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태어났을 때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허겁지겁 아이를 숨기는 아버지 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적같이 그 아이가 왕궁에서 그것도 어머니의 품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왕궁의 녹을 묻고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잘 성장했던 아이가 아차 실수해서 살인의 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질을 쳤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세가 이렇게 살아남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님의 슬기로운 보살핌과 기도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님의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 품이 없었더라면, 특히 어머니의 품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있었겠습니까? 모세 그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목에 매여서 꿀꺽 가슴으로 사기면서 아빠 엄마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지혜롭고 신앙적인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말한다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태어난 사무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무엘.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태어날 수 없는 아이인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 응답받은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아 그러면은 응답아, 넌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다. 그래, 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마 그렇게 어머니 품에서 양육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님의 그 보살핌 가운데서 성장하게 된 한나, 그런 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생활을 눈으로 보고, 특히 성경 가운데 한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찬양을 했으니까. 그 한나는 찬양을 아주 잘했던, 음악적 소양이 탁월했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기도 생활에 얼마나 그 기도 생활이 엄숙했으면 사무엘은 생각 속에, 머릿속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웠겠습니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엘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 목사님은 말씀도 힘이 없고 은혜문도 닫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자녀들도 불량배였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불량한 짓을 막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분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기도 생활을 배웠고 찬양 생활을 배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헌신하는가, 어떻게 받드는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이 하나만 드려도 되는데, 송아지 한 마리만 드려도 되는데 3배나 드리고, 그냥 통상적으로 소 한 마리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도 3배나 더하고, 거기다가 더하여서 또 가루도 더하고, 아버지 어머님이 하나님을 크게 받들어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또 특별히 사무엘에게 에봇을 입히는데, 그 에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입어야 될 제복이에요. 그냥 평상복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세속에서 사는 그런 의복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생활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에봇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보고 그 옷을 입으면서 넌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돼. 넌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 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내 아들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과 믿음 생활을 보면서 사무엘이 거기서 좋은 믿음 생활을 보고 배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생활, 예배 생활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어떤 분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일 처음 바깥 출입을 어디로 했느냐 하면 예배당으로 한 거예요. 제일 첫 바깥 출입을. 또 그를 텔레비를 안 보여줘요. 그러다가 처음 텔레비를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을 처음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엄마 아빠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아버지 어머님의 기도 생활, 찬양 생활을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의 헌신과 섬김을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의 성전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사요 선지자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산파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엘가나와 한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아들 통일 왕국의 산파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찬양의 본을 보이고 섬기가 헌신의 본을 보이고 성전 생활, 예배 생활, 경건 생활의 본을 보였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래서 그의 손으로, 그의 헌신으로, 그의 사역으로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사울 임금이, 다윗 임금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서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좋은 아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재미있습니다. 디모데야 이러면은 그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디모데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아마 엄마가 애를 낳아 키울 때에 외할머니가 와서 외손주를 양육하는 일을 함께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외할머니와 함께 그렇게 한 집에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할머니의 심령 속에 있는, 외할머니 로이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리고 어머니 유리계 속에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이,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한테 들어온 거예요. 더구나 사도 바울이 그의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알고 있을 만큼 할머니, 어머님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가 보니까 할머님에게 있던 그 진실한 믿음이, 어머님에게 있던 그 진실한 믿음이, 그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거짓되지 않는 그 성심과 진심과 정성이 담긴 진실한 믿음이 네 속에도 있다 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할머님, 어머님의 영향으로 좋은 믿음을 가졌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할머님, 어머님의 그 좋은 믿음 때문에 진실한 믿음의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또 할머님, 어머님이 아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놓고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많은 울타리를 친 우호적인 사람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말할 때 내 마음을 다 아는 아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 내 아픔, 내 가리운 데를 알고 그걸 해결해 주는 아이가 디모데다 했겠습니까? 디모데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남의 사정을 잘 알아주고 살펴주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아이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또 그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받들어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던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저와 복음을 위해서 옥살이도 같이 할 만큼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이 의리가 있는 그런 아이가 디모데인 겁니다. 바울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이 가운데 한 아이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이 디모데는 나의 형제요, 나의 동력자요, 주님의 종이며 복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겠습니까? 위대한 바울의 눈에는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힐답의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 이렇게 훌륭한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며 건강하여지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충족하며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좋은 예수님으로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믿음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성경 박사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답변이 너무 탁월해서 칭찬받는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가정에서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을 탁월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4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도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받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서 성장했던 그 예수님. 힐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믿음의 지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아들, 딸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큰 사람, 큰 인물이 될지어다.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이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주님 재단에서 우리가 아들, 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특별한 축복으로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큰 사람 큰 인물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우뚝우뚝 서게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의 축복의 명문 대가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 이야기가 간증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달 동안 가정을 위한 특별 기도회에 다 참여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정말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